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앨리스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뭐 계속 우리가 했지만 특히 잠시 기도해서 우리 회복될 수 있다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니까 깊이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인단 그 자리를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동원하고 우리의 사람들의 하나님 아름다운 점에 이미 수술하시고 이미 아주 쾌차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한 우리 한 목사님이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좀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또한 제가 한 면에서 오늘 이 욥을 통한 우리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사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죠. 우리 주님도 사역을 하실 때 구약을 갖고 하셨죠. 또한 바울도 구약을 갖고 했죠. 신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랬던 알파 오메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또한 신약은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찬송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믿습니다. 오늘 욥이라는 욥은 족장 시대 우수 땅에 살던 인물이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브리오의 미움을 받는 자, 또한 핍박받는 자, 비판받는 자. 고대 문헌에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며 아랍어에는 아랍어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만 보더라도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저는 욥의 신앙의 배경은 어떤가? 사실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한 가지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모든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이 신앙은 구존을 통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욥은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나타난 등장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믿음. 이 믿음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같아요. 그런 바탕에 악에서 떠난.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뭡니까? 선과 악에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선은 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악은 뭐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성된 믿음, 즉 강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강한 믿음. 그럼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왜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얘기하느냐?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약한 믿음, 그것을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귀신을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귀신 자기가 가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이 약한 믿음이다. 이 적은 믿음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성숙된 믿음이 아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귀신에 대한 그런 집중력으로 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요새 방문해서 그런 귀신 들린 자의 테마라고 그러죠. 쫓아낼 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에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귀신에 대한 거기에 꽂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뜻에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믿음의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야말로 행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또한 오늘 말하는 그야말로 욥은 이 강한 믿음의 한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욥기 33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엘리우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잡힌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3장 2절만요? 2절, 3절, 4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가 입을 여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여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엘리웃이 얘기하는 건 엘리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평한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내 의지대로 얘기하는 건 내 입에서 그냥 영의 말씀이 나가는 수가 많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웃이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웃은 누구예요? 욥의 친구예요. 그러면 욥도 그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그러한 온전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기 하시면 다시 한번 해야지.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요새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것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감을 해서 아멘을 했어요. 바로 지금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지금 성경의 강론이라 그럴까요? 이게 일반적인 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욥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믿음은 두 가지로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이 적은 믿음, 강한 믿음. 그러니까 적은 믿음의 모습과 강한 믿음이 욥의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성령에 잡힌,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또, 욥의 믿음은 욥기 33장 2절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우리는 강한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1장에 천상회의에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아까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진행하겠어요. 그러면 천상회의에 사단도 참석했다. 사단은 본래 대적자, 거짓 고발자라는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간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이 오늘의 욥기 안에서 맡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욥의 온전함을 칭찬하자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수한 신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줬지. 예? 그러면 복을 재벌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제안을 해서 사단이 그러면 생명 말고 네가 해봐라고 이게 승낙을 해주세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아들 7, 딸 3. 그러니까 이것은 텐이죠. 7. 그럼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은 그걸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가정 구성 용어에서 완전히 부자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양이 7천이죠. 낙차가 3천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가축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그게 관광하는 게 하나 있어요. 10 자녀를 둔 욥의 부인, 욥의 아내,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낙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식을 열리를 낳으면서 엄마의 얼마나 모성애들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얼마나 사랑으로 넘쳤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다 쓸어버렸을 때 그 아픔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욥의 아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주하고도 그야말로 죽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는 이걸 보고,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욥의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자녀 계획에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욥은 자녀가 7 아들과 3 딸 총 10명이었고, 이들은 부모를 섬기며 서로, 우애로 지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마다 서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봐 항상 언제가 됐다. 그와 같이 욥은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 그것이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 가정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 그러면 욥의 자녀 교육은 단순히 도덕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사건이 왜 생겼을까? 욥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한 단계 하면은 하나님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 벽에, 그러면 이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게 귀중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야말로 그 밝은 그 삶 속에서 그 시험을 그야말로 초월하는 그런 그 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 욥이 얼마나 이 사람은 참, 나는 보면서 다시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나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저 옵니다. 친구들이 세에서 먼 길에서 와요. 근데 멋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물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먼 길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나 그럴 때 욥의 울분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참았던, 그러니까 혼자서만이 자기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았던 울분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하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건 우리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심지어는 요새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역자들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정말,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불행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간 과정이지. 예?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오늘 욥은 말씀 속에서 또한 친구들이 또 와서 얘기했을 때 나중에 42장을 보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42장 1절 한번 볼까요? 욥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자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사실 우리가 그야말로 저도 그렇게 방문해서 위로한다고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예? 당신이 그래도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욥이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욥을 받으셨다. 이것이 결국은 욥기를 보면서 저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온전해야 돼요. 성령에 내가 덧입혀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내가 하나하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그야말로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그 단계 축복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지 않고 자꾸 그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해진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차고 넘치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욥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깨달음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기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벌어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과 한계에 넘어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때론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욥기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온유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보혜사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시며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영어로 된 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The book of Job teaches us as follows. We cannot fully understand God's will in the pain and incomprehensible situations we encounter. However, nothing that happens in this world happens without God's permission. Therefore, it is fundamental for Christians to acknowledge, trust, and follow God who is beyond our experience and limitation. Sometimes we may encounter suffering that we do not understand, just like Job. Nevertheless, we must seek God's grace and mercy and go forward, trusting in Him completely. We must not limit God with our own little wisdom. This is great faith. May is the month of family. As parents,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book of Job, we should live like this. We must show an example of a meek life, an honest life, and a God-fearing life to our younger generation of faith. And whenever we encounter hardships in our lives, we must hold on to the Lord more and rely on Him even more. Relying o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 correct help of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We must live a humble life before God. Just as Job confessed his faith, He knows the way I go. Almighty God knows exactly what we are going through.
and guide us in detail. It restores our lives to perfection. Let us live in hope and expectation of this good God.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욥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단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